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이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죠. 예. 왜 이렇게 공사 계속 하는가 궁금해 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사든지, 또 기존에 있던 집을 또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는 내 집보다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보다 편안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화장실도 하나 넣었어요. 우리 자모들이 겨울에 추울 때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예배 드리라고 화장실도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정말 내 집보다 더 편안하고 더 좋아야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한 거 있어도 참으시면 다음 주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위하여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직접 나와서도 봉사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 천사, 제가 지난주부터 새 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서 오늘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주에 이 휘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그 휘장 너머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천사 기별이 성소의 휘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다.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만들어져 내려왔던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사실상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기계로 전기톱으로 해야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한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찢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휘장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옛날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 옮겨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성소의 하나의 그림이 나오고 여러 그 성소의 기구에 대하여 상징적인 그러한 촛대와 떡상과 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휘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사실 제 혼자 연구를 해보면서 휘장은 바로 영원한 복음 되는 새천사 기별이다. 제가 이것을 대학교에 삼육대학교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령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뭐냐? 세천사 기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에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지, 바벨론이 또 어딘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데 있어서 또 그 인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하는? 만드신 이. 우리가 만드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뭐 경제를 창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온 세계를, 만물을 만든 것,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뭐하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그 말씀은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844년 그 시기에 찰스 다윈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을 누구로 두고 싶습니까? 우리 유이슬 장로님, 장로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무지개 나쁘죠. 보통 나쁜 거 아니고 무지개 나빠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조상을 원숭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짐승처럼 삽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살아요. 노아 홍수, 그 당시에 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가슴을 쳤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삶이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치 사는 게 짐승처럼 살아요. 왜? 자기의 조상이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옛날에 신문을 따졌죠. 양반하고 쌍놈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습니다. 저도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저희 본이 김해 김가거든요. 근데 충청도에 갔더니 양반 쌍놈을 따지더라고요. 누가 특별히 따냐? 우리 장인어른이 따지면서 김해 김가, 용인 이씨하고 결혼할 수 없어. 쌍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옛날에 신분이 바뀌는데, 근데 원숭이다. 근데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누가 보면 아담 위에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회, 어떤 곳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나 곤충으로 죄를 많이 지으며 가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동물이 착한 일을 합니까? 착한 동물 보셨어요? 먹을 거 있으면 뭐예요? 서로 싸우지. 서로 양보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최윤정 수영선수.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 불교 믿을 때, 예수님, 부처님 믿을 때에 3,000번 절을 하면서 했는데 고민이 뭐냐면 윤회에 대하여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70억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000년 전에, 이 지구는 6,000년 됐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진다고 했을 때, 그럼 10,000년 전에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는데 10,000년 전에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 6,000명이 지나고 난 6,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70억의 인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그 두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둘이 늘어나고 70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윤회라는 말은 것은 뭡니까? 있는 것이 다시 다른 것만 바꿀 뿐이지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최윤정 선수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 전에 6,000년 전에 그렇게 10,000년 전에 사람이 많을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한인 목사님을 우리 교회 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책을 펴은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한 그 모든 것들 이게 뭐야? 그냥 한마디로 끝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말은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창조주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정말 겸손히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배해야 되나? 언제 경배해야 될까요? 창조 기념일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념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창조 기념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창조 기념일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경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시편 29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천사 기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해서 우리가 창조주께 경배하고, 그래서 그 경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994년 2월 14일 날 비행기를 타고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원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제 친구 김학대 선생하고 지금 이생병원의 부원장 박신구 부원장하고 셋이 저쪽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3 때에 맨날 농구하고 놀다가 이제 시험이 앞당겨져서 우리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자. 그러고 셋 다 머리를 빡빡 깎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다녔어요. 김학선 선생 키 저보다 더 큰 사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등치들이 머리 빡빡 깎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튀어요. 어떻게 조폭도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 세 명이서 점심시간에 도서관 앞에서 복도에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우리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저보고는 너는 신학과 갈 거니까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학돈 선생은 자기가 영문학과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육병원의 부원장은 자기가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선교 자금을 대겠다. 그래서 우리 셋 다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근데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93년도에 동정합회 합회장님이 원래 92년도였어요. 2년도에 동정합회 합회장님이 93년도에 마크 필립 목사님이 모스크바에서 대전도회를 하는데 그 전도회를 돕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남아서 선교할 사람을 지원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공산당이고 똑같고, 그래 소련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하고 난 다음에 엘친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싸우면서 성질을 하니까 국회의사당에 대포를 막 쏴버리고 그런 나라였어요. 계속 막 전쟁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93년도에 모스크바를 안 보내고 한참 있다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저한테 찾아와서, 화천이었는데 제가 찾아와서 러시아로 사할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할린에 가겠느냐. 그래서 모스크바 간다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하기도 그래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긴 가는데 몇 사람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4월 달에 오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4월 달에도 파카 그 옷을 입고 오더라. 얼마나 추우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추운데 고생한다. 가지 마라. 말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결심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비행기 창 너머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구름 위에서 무지개가 보이는데 동그란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예요?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 동그란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달의 2배가 동그라미니까 나와 2배나 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를 하려 하니까 교회 갔더니 러시아 말로 된 전도지도 없고 성경책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던 그 도착하는 날 한 대학생이 내려있는데 짐을 잔뜩 찾아가지고 아마 이 안에 가득 찰 거예요. 이 안에. 박스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월교회에서 이 여청년한테 선물을 사서 가져오게 했는데 일요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치약, 비누 막 이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데 우리는 러시아 말로 된 전도지 하나 없지. 성경책 하나 없지. 그리고 저는 나가봐야 벙어리죠. 또 눈을 떠봐야 봉사죠. 또 기회를 있어도 기머거리죠. 러시아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러시아 말로 안녕하십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zdravstvuyte 부이체 합니다. zdravstvuyte 부이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zdravstvuyte 부이체. 돼요 안 돼요? 저 이 한마디 배우는 게 1년 걸렸어요. 혓바닥을 좀 세워가지고 혓바닥을 좀 약간 울려주면서 zdravstvuyte. 드가 시옷하고 지읒 중간 사이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배우려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목회했던 게 성남 태평교회였는데 거기 어느 집사님이 그때 막 침을 한참 배우셨어요. 저한테 전화하더니 목사님 러시아 가기 전에 내가 침 좀 줄 테니까 침 좀 가져가라고. 여러분 침을 가져간다 해서 무조건 쓸 수 있습니까? 예? 한의학 공부한 사람이 6년 공부해야 침을 놓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대충 어디 나라 그것만 한 30분 배우고 그리고 책 보따리와 침구를 싸갖고 갔어요. 가서 침을 이제 전도하려 하면 안 돼가지고 이제 침을 이제 놓으려고 혼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95년도에 우글레 자우드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보다 차로 1시간 올라가면 곳이 우글레 자우드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침을 놓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마을에서 1시 되기 전에 끝나고 차 타고 막 떠나라고 했어요. 목요일 날이. 근데 다 끝나거든요. 목요일 날인데 다 끝날 때쯤 어떤 아주머니가 소년을 안고 막 저한테 찾아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안고 오는 걸 볼 때 제가 걷지 못하겠구나 짐작을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그 동네에 집사님 딸이 있는데 수학선생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러시아 벽돌인데 이게요. 러시아 벽돌인데 벽돌이요. 이 벽은 거기가 추우니까 한 50cm 됩니다. 그래서 벽돌은 보통 한 40cm 길이가 돼요. 그리고 20cm, 한 15cm. 그렇게 큰 벽돌인데 어른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 벽돌이 이 아이가 밑에서 땅바닥에서 놀고 있을 때에 집 짓다만 그 집에서 그 3층 높이인데 거기서 누가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땅바닥에서 누워 있을 때에 이 아이 골반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도 있었지만 골반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게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한다. 제가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큰애 나이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뼈만 앙상하게 있어서 뭐 침도 놓을 수도 없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저희 큰애를 위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통역한 그 사람의 엄마가 지금 한국 인천 남북교인데 다음 주에 아마 올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 동네가 좁은 동네거든요. 또 그분이 슈퍼마켓에서 캐셔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하는 사람. 2달 뒤에 이 아이가 자기 그 아파트하고 바로 마주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목발을 짚고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분명히 들었을 때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한다는 아이였는데 우리가 다녀가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목발을 짚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달 뒤에 이 아이가 목발마저 없이 맨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천년 전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일어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그분께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헌금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